따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이는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교수님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김지찬 교수님 오셔서 학교가 참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잠깐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안정기로 들어섰다. 뭐 그런 또 학교에 대한 소망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수님은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두 번에 걸쳐서 같이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늘 부흥회니까 이거 손 들고 할렐루야 그 외치는 거 있죠? 예,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교수님 환영하고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은혜교회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부모 세대와 또 교사의 세대뿐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제가 그 딸이 없어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딸만 보면 정말 그 예쁜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딸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딸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들이 이제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이가 있죠. 40이 넘으면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그만두겠다 이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협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긴 했는데 주시긴 하셨어요. 네, 주시긴 하셨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고 저희 그 둘째 딸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우리 제자들이 청년들이 사진을 찍어서 거기 놔시고 저희는 이제 새벽에 이제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진을 새벽에 이렇게 보다가 정말 한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첫째는 감사해서 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뭐 한 70% 80%도 정말 놀라운데
저희 제자들 말로는 싱크로율 알아요? 싱크로율 100%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원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부모님 사진을 가져와서 얼마나 닮았나 좀 불길하시죠? 그래서 그날 저희 딸이 전날에 아빠 사진을 달라 그래서 사진을 제가 줬죠.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날 갔다 와서 저는 이제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얘가 저를 보자마자 항상 반기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쁜아 왜 그러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시크릿 주주, 화장대 사줄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화장대를 사주겠다. 7살짜리인데 화장을 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말을 하지 않고 엄마 화장대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엄마 화장대 왜 그러냐. 뭔가 마음이 제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앉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앉았고 자기가 앉았고 화장대에 뭐가 있죠? 거울 있죠. 아빠 이 거울 잘 보라고. 아빠 얼굴하고 내 얼굴 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왜 그러는데 그 애들이 막 울면서 친구들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나보고 또 어쩌랄 말이에요. 그건 또 저도 책임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DNA라 그런다. 얘가 못 알아듣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생김새도 똑같고 또 성격도 물려받고 또 좋은 점도 물려받고 때로는 나쁜 습관도 물려받아요. 그걸 DNA라 그러죠. 혹시 그 파워포인트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파워포인트 잘 쓰지는 않는데 혹시 되나요? 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세대.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이 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저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제가 성경 통해서 만약에 딱 한 구절, 딱 한 표현을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 표현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가 나왔네요. 예, 예수님께서 제가 왜 히브리어를 일부러 띄웠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으로 첫 번째로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의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이 아마 감동을 받으셔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탁 선택하셔서 쫙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바로 회당에서 첫 번째 자신의 설교를 이 말씀으로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부모님들 앉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세대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모두가 평생 꿈꿔야 될 우리의 꿈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뭐냐면 모두가 이 이사야 61장의 비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비전이 평생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꿈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잘 듣고 있죠 친구들? 네, 우리가 이제 여러 세대가 있는데 여러분 뭐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 세대가 다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이전의 세대,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뭐 50대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이걸 베이비 부머, 많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지금 40대, 50대 이분들, 그러니까 1965년부터 1970
뭐 연대생들, 저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우리 X세대, 뭐 X세대, 뭐 신세대 이야기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세대예요. 엄청 9세대예요, 이분들. 자, 이분들 다음에 1977년 혹은 80년대 이후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예, 언제 태어난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생각 잘 안 하죠. 생일만 기억하고. 80년대생들이 보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청년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80년 태어났으면 지금 몇 살이죠? 예, 30대 중반.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사역을 1996년에 시작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벌써 30대 후반, 중반, 후반 이런 아이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G 제너레이션, Z 세대라 그러는데 이 세대 아이들은 1994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9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네, 정말이에요? 94년 이후에 태어난 아닌 것 같은데 74년 아니에요? 예. 예,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다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공동체는 예수님 공동체 믿어줘야 돼. 94년 이후생들을 새로운 세대라 그럽니다. 넘겨보세요. 이 세대를 많이 연구하는데 여러분 뭐 여기도 수원에 삼성이 있습니다만 삼성이나 또 뭐 아이폰 이런 데서는 이 세대를 엄청나게 많이 연구. 제가 논문도 보고 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세대를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핸드폰도 팔고 이 세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해서 세상 사람들도 엄청 많이 연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교회 우리 기독교는 이 세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뇌를 가진 세대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중학생들 벌써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만은 딱 이 세대예요. 엄지 세대라 그러기도 하고 two brains 그 두 개의 뇌를 여기 뇌가 하나 있고 하나의 뇌는 스마트폰에 있거나 인터넷에 있거나 가상 세계에 있거나 게임 세계에 있거나 하여튼 뇌가 여러 개예요. 저희 아들도 보면은 뇌가 딴 데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뇌를 여러 개 가진 세대를 새로운 신인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외계인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와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 아이들에게 복음 DNA를 심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친구들 여기 사진 되게 재밌어요. 저기 누가 누워 있죠? 예, 일단 누워 계신 분은 그 돼지 아주머니예요. 돼지 아주머니가 누워 계신데 돼지 아주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예요. 이 아이들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특별해요. 둘이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 있죠? 여러분 어디 보는? 여기 있어요? 저는 저를 보지 않으셔가지고 저를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좀 다른 애가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죠? 고양이 땡 틀렸어요. 호랑이에요. 저게 실화냐? 예, 실화입니다. 요즘 아이들 얘기로 저게 실제로 제가 뭐 중국이나 또 여러 나라의 부족한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이제 뭐 여행이 아니라 아주 그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선교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에 가면 특별히 태국에 가시면 저렇게 호랑이가 태어났을 때 일부러 호랑이를 떼어다가 어릴 때부터 아주 이제 눈도 못 뜰 때부터 일부러 어미와 분리시켜서 돼지 아주머니의 젖을 먹고 돼지 친구들과 같이 자라면서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돼지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목표가 뭐냐 하면 나중에 그 다음 빵이 있어요. 저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원 가셔도 호랑이한테 함부로 못 가시죠? 갇혀 있어도 맛있는 거 잘 못 주시잖아요. 맞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요, 저기 가시면 호랑이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탈 수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 안 타보셨죠? 저는 타봤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호랑이도 탈 수 있어요. 저는. 호랑이를 타가지고 호랑이를 이렇게 제가 한 대 때렸죠. 이렇게 한 대 때리면서 그랬더니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저렇게 자란, 그러니까 저렇게
돼지와 함께 돼지로 자란 그 이제 호랑이가 이제 큰 호랑이가 된 거예요. 자랐는데도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자신의 DNA가 뭐예요? 호랑이는 야성이죠, 야성. 아주 용맹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렇게 양육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 앉아 있는 그 호랑이한테 걔가 못 알아듣지만 이야기했어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너무 불쌍하다. 내가 보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 불쌍하고 화가 나잖아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호랑이를 야 진짜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때렸는데 그래도 화를 안 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호텔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의 모습이 거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번 여름에도 그렇지만 여름에 겨울에 또 제가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 그게 제 사명입니다. 부정하지만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20년 동안 만났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도 마치 저 호랑이처럼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유학생 사역을 5년 동안 했는데 미국에 와 있는, 한국에서 정말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정말 좋은 대학에 와 있고 그런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DNA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DNA,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DNA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은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부터가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복음의 DNA를 받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그림으로는 저기 나팔 보이죠? 요벨 그 나팔, 저걸 뿌 불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50년째 될 때 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The Year of Jubilee, 그 희년이라 그러는데, 아까 저랑 똑같이 생긴 저희 딸 이름이 주빌리예요. 주빌리. 제가 이름까지 10년 전에 지어놨어요. 주빌리. 주빌리, 왜 주빌리라 그랬냐면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이 신년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보면은 그 50년째 될 때 포로된 자들, 또 빚이 많아져서 또 이렇게 팔려간 자들, 땅을 잃은 사람들, 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저 나팔을 불면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 이사야 61장의 그림이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어떤 DNA와 어떤 회복을 주고 싶으냐면 희년처럼 너희들이 회복되는 걸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 율법의 희년은 한 번도 제대로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61장에 벌써 이 해는 율법의 해가 아니라 은혜의 해예요. 라촌,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DNA는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로서 너무 부족한데, 네가 학교에서 뭐 올 A를 받고 또 하루에 뭐 공부 8시간 하고, 저는 이제 유학 가서 10시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야 너는 최소한 10시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10시간 공부하냐, 그죠? 10시간 공부하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 이상 읽어야만 이 복음의 DNA의 회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받을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때로는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의 해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 기준을 만족하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나르도 스위트라는 미래학자가 오늘날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 DNA 결핍증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DNA 결핍증. 우리 아이들도요 무슨 결핍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요즘 보면요 워낙 스마트 하셔가지고
또 요즘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 뭐 또 다음 이래서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다 하시잖아요. 막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면요, 뭐 아이들 비타민도 먹이시고 또 장애 필요하면 뭐죠? 바이오 무슨 또 장애 필요한 거 먹이고요. 키 크는 또 뭐 먹이고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먹여요. 그런데 결핍되어 있는, 결정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의의 나무 세대는, 따라합시다. 의의 나무 세대는 영적인 희년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의의 나무예요. 이 의의 나무는 상순이 나무인데 한 번 심으면 500년을 갑니다. 500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유대 땅. 목사님이 당연히 가보셔야 되는데, 목사님 거기에 그 나무가 잘 있던가요? 별로 없죠. 광야. 그러니까 황폐한 땅. 오늘 말씀에도 황폐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유대 땅은 정말 황폐해요. 나무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뚝 서 있는 나무 두 종류가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는 의의 나무, 여기 상수리 나무, 오크, 영어로 말하면 오크 나무거든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이번에 그 여러분 뉴스에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이 났는데 위성 사진에도 보여요. 산불이 지금 인간의 힘으로 끌 수가 없어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러면 산불이 막 번져 타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놀란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의의 나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의의 나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세퀘이아라는 나무 들어보셨어요? 세퀘이아. 그 세퀘이아 나무는 여러분 상순이 나무처럼 뭐 20-30m가 아니고 100m까지 자라요. 제가 갔는데 위에가 보이질 않아요. 한 12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도 그 나무를 이렇게 둘러싸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수분을 100m까지 공급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영적인 의의 나무로 자랄까? 여러분 이거 꿈을 꾸시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의의 나무로 우리가 심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 많이 무너진 곳이 많잖아요. 저희 지자들 중에 법을 전공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게 사는 친구도 있고, 아니 평범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의의 나무예요. 자, 우리 옆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너는 의의 나무다. 시작. 네, 아이들이 감동이 없죠? 네. 의의 나무 뭐냐면 미국은 쉐케이아 나무 100m인데요. 쉐케이아 나무 어떻게 100m를 자랄까? 물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대요. 어떻게 올라가요? 이 중력 때문에 물이 100m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런 나무는 주로 바닷가나 강물 근처에만 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쪽에 있는 나무 가지나 그 나뭇잎이 그 바다의 수분이나 강의 수분을 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우리 세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많은 은혜 경험하셨죠? 왜 말씀이 없으세요? 이번 수련회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은혜로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 말씀 은혜. 오늘 제가 이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 때,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게 잘 없어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의의 나무로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제일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이사야 61장에 나왔는데, 자 넘겨보세요. 파워포인트도 넘겨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주신 게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 가정이 깨어졌거나, 또 제가 요즘 아이들 보니까 성격 때문에, 우리 한국에 제가 이제 1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 아들도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국 너무 교육이 힘든 거예요. 모두가 어떤 그 등급 가운데 최고의 등급을 받아야 되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 그 시대 때 벌써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세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렇게 오시니까 갈릴리에 벌써 오랫동안 가난과 어려움 통해서 그렇게 진짜 그 상하고 억눌리고 갇히고 희망이 없고,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저희 딸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맨날 웃어요. 제가 세워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아이들은요 한 5세 이전에는 하루에 500번 300번을 웃어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 제가 보면 웃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웃어봐 아이들. 애들 한번 웃어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요. 제가 이 집회를 하면 청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 잘 웃어요.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은혜를 경험한 그 청소년과 청년 특징이 뭐냐면, 이따가 이사야 61장인데 나오는데, 영원한 7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갑절의 복을 받아서 즐거워하고,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복음이란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저는 보면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어제 제가 얻은 권사님과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권사님이 정말 이런 의의 나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결혼 일찍 하시고 정말 29살에 결혼하셔서 20년 동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의 세대, 의의 나무 세대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제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데, 딸, 아들, 딸, 아들, 딸, 그래서 6명을 연속해서 놓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6명. 그리고 일곱째를 이제 가지셨는데, 남편이 또 성령의 충만을, 오늘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또 양로원, 또 어려운 시설에 오란 데는 없는데 갈 데가 많다,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없잖아요, 남편이. 또 이분은 아주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혼자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으셨대요. 혼자, 여러분, 우리 병원에 낳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혼자 아이를 이렇게 낳다가 아이가 위치가 잘못됐나 봐요. 아이를 이렇게 혼자 받았는데 아이가 울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려고 인공호흡도 해보시고 막 그랬는데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태어났을 때 다 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고 이 아이를 이제 탯줄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감동이죠,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막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막 때리면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거야. 그게 7째. 그게 저예요. 아직 지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 선 권사님인데 그렇게 하고도 또 나왔어. 제 뒤로 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제가 요즘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아니 요즘에 애 1명 놓기도 힘들고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1명 키우는데 3억이 든대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걸 보니까 막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권사님 8명을 낳으신 거예요. 8명을 38, 24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원래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셨지만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나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한다. 내가 12명이 낳았어야 되는데 12제자를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8명 놓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지금 딱 사남사녀예요. 사남사녀. 여러분, 그래서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다음 세대가 의의 나무가 되고, 의의 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500년 가고, 여러분 의의 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의의 나무가 생기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비전도 다, 각자를 향한 꿈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각자를 향한 특별한 꿈을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DNA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의 DNA가 너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의 DNA를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딸이 제 DNA를 받고 또 우리 아들이 DNA를 받는 것처럼 이걸 많이 경험하는 것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까? 어떻게 힘들죠. 제가 지난 주에도 그렇고 그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들 교사 부흥회나 교사 세미나를 인도하면 교회들마다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지만 우리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그 아이들이 화관이라는 것을 축제 때 쓰는 이런 관입니다. 관.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는 관을 쓰고 우리 아이들이 슬픔 대신에 찬송을 입혀주시고, 자, 대신하다는 말이 여러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로 의의 나무로서 회복해야 될 DNA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대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슬퍼하는 것 대신에 위로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도 근심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폭발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스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기도하는 양에 비해서, 말씀의 양에 비해서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이제 AI,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몰고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런 근심이라든지 걱정거리라든지 정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등학생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 직업의 90%가 없어질 거라고 미래학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게 이미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한 200명 되는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전부 다 198명 해고하고 2명만 남겼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로봇이 다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사람은 점점 근심이 많아지고, 점점 슬픔이 많아지는 시대에 돌입했어요. 지금 우리 은혜교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DNA를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 역전을 경험하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이런 식으로 경험한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런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혹시 보셨어요? 너무 기도와 말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 이런 감동적인 뉴스도, 너무 요즘 뉴스에 보면은 나쁜 뉴스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최근에 한 15분을 울었어요. 15분 울면서 제가 기도하고 딱 이 말씀이 매치가 됐어요. 여러분 저기 할아버지 보이세요? 우리 권사님도 보이세요? 보이시죠? 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냐, 스토리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할아버지가 10대에 크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폐를 완전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원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의 피로 되지 않고 아주 여러 사람의 피를 받고 대수술을 여러 번 해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여러분 보통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굿 뉴스, 복음이 아니잖아요. 기쁜 뉴스가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의 피 속에 굉장히 아주 희한한 항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남았냐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피 속에 RH 플러스, 여기 의사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 정확히 몰라요. RH 플러스 무슨 항체가 들어요. 그 항체가 뭐냐면 호주나 유럽에 우리 동양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임신해 하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임신하고 있으면 산모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희귀병이 있는데 1년에 여러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는데 그게 뭐냐면 산모의 어떤 그 병에 걸리면 산모의 어떤 그게 아이를 공격하는 병이 있대.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많이 죽어가는데 그 고칠 수 있는 항체가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그런데 저 할아버지가 돼. 저분이 그 피에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이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냐고 했더니 피를 좀 뽑아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도 다른 분의 피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피를 뽑으시려고.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그 산모에게 투입을 한 거예요. 1명 살고 2명 살고 10명 살고 100명 살고 1000명 살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살아난 아이들을 보니까 그 DNA가 새롭게 치유되고 그 항체를 통해서 아이를 살아난 걸 보니까 너무 힘이 나가지고 계속 피를 뽑았던 거예요. 여러분 헌혈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저도 요즘 잘 해보지 못했는데 이분은 1000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만하라고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이 피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뭐냐면 그 나라의 법에 80세가 되면은 더 이상 헌혈을 못 한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 헌혈을 한 거예요. 마지막 헌혈. 근데 그 사진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위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서 저 할아버지의 항체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살아난 아이들을 안고 저기 사진에 다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고 큰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들 있겠죠. 이 할아버지에게 눈물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 곳곳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할아버지처럼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DNA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할아버지가 저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주님 물으실 거거든요. 저 할아버지처럼 너를 통해서 몇 명의 생명이 살아났니? 몇 명의 다음 세대가 살아났냐? 저 할아버지가요 자기는 계산하지 못했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상을 줬어요. 당신을 통해서 몇 명이 살았냐면 240만 명. 다시 이제 지금 감이 안 오신 것 같아요. 240명이라도 엄청난 거예요. 나를 통해서 240명 살렸으면 엄청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처음 24,000명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240만 명. 그러니까 10대부터 헌혈을 했으니까 240만 명의 아이를 살리는 그 인생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DNA를 심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여러 교회 수련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제가 보통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 소년부 이 초등부 학생들을 제가 한번 설교하게 됐어요.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알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이요 인생이 너무 힘든가 봐. 그 몇 살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 목사님? 10살? 11살? 12살. 한참 행복하고 깔깔대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 근심하고 슬퍼하고 갇히고 포로되고. 그러고 보면요 은혜교회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벌써 스마트폰에 영혼이 날아갔어. 저희 아이는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스마트폰을 제가 주지 않습니다. 너무 제가 극단적인지는 몰라도 그 할아버지들 폰이 있어요. 할머니 폰 아세요? 이거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전화만 되는 거 그거면 됐죠. 그래서 제가 교육을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게임도 하지 않고요. 자기가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아빠 게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경험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궤도로 영적인 다른 세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력도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그 고도를 굉장히 높여 가면 비행기도 거의 이렇게 가지 않는 거 하면서 가지 않아요? 그보다 더 높여 가면 어디 가죠? 중력을 받지 않는, 중력의 힘을 받지 않는 우주선에 가면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막 떠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세계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역전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수련을 마치고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따 이제 오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얘기를 오후에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학원에 가서 또 가정에서 이 역전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역전을 경험해서 우리 어떤 아이는요 막 기도하는 거야.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지금 완전 선풍적인 인기인데 여러분 보셨죠? 보셨잖아요, 그죠? 원은요 1,300만 명이 봤어요. 우리나라 4명 중 1명이 봤는데 주로 이제 거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거의 다 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런 그 종말과 그런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고 우리 여기 이 근처에도 우리 아이들 전도할 때 아이들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사이트에 갔더니 중학생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한대.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겠대요. 여러분 그런 고집된 영화를 보고도 우리 아이들이 바뀝니다. 얼마나 바뀌는지 지켜봐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역전을 경험하고 복음의 기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 하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비전도 주시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분야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쓴 아이들이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넘겨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저기 아까 의회나무 상순이 나무인데요. 저렇게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정말 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는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학교를 중퇴할 만큼 어려운 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의 DNA를 경험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역전을 경험해서 자기가 정말 중학교를 더 이상 가난해서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또 기도하면서 공부했지만 그 아이가 정말 그냥 대학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자기를 심으실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과 중국과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가난한 청소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셔서 저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학은 못하지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자기가 편지를 써서 지원을 한 거예요. 워싱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국제복지학이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합격을 했을 뿐 아니라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할 모든 장학금을 준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잘 못 봤습니다. 그거. 토플도 어렵고요. 그런데 편지가 2개 온 거야. 학교에서 하나 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풀브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받기 어려워요. 풀브라이트라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교육부 이런 장학 제도인데 그 미국 정부에서 편지가 와서 네가 공부하는 3년 동안 생활비를 전부 다 매달 통장에 매달 생활비까지 왜냐하면 너의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딱 그 아이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오늘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것을 중 3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안 믿는데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빠한테 가서 이제 초등학생인데 막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저도 우리 딸한테 꼼짝 못하지만 원래 아버지가 딸한테 약하잖아요. 아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울면서 막 얘가 밥도 안 먹고 울면서 막 얘기하니까 아빠 그래 내가 너 손 한 번만 들어줄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때 무슨 아이스크림 사달라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이들도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나랑 교회 한 번만 예배드리자.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가정도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청소년 중에는요, 요즘 아이들이 막 폭력에다가 왕따에다가 이런 뭐 학교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학교도 다시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는 북한에 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북한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아이들로 하나님 의인함으로 사용하시고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이방 나라들 제물을 먹.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합시다. 열방의 제사장. 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원래 우리의 모든 신분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로마서에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을 정말 복음의 DNA가 딱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기독교 교육학을 미국에서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교육학을 막 공부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비싼 공부를 한 걸 제가 핵심을 빼먹어야 되니까 제일 교육학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뭐 고민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우리 아이들이 가운데 어떤 자존감,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가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줘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꾸 비교당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걸 거부하더라고.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아직 지금은 이제 한국말 잘한, 처음 와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러는 거야. 아빠, 나는 한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얘가 좀 창의적이고 좀 독특해요. 그래서 너 한우가 아니 무슨 말이야 했더니 어디 가도 이게 학원도 그렇고 학교에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몇 등 했냐 등급, 자꾸 등급 나누니까 마트에 갔더니 한우 1등급, 한우 2등급, 한우 3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한우가 아니래. 아빠, 나는 이게 너무 싫대. 다른 아이들을 이겨내고 나는 1등급, 이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럼 너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왕 같은 세상을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교육 제도를 바꾸고 싶대.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자기가 이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작년에요, 중학교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갑자기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 교육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제게. 그래서 수련회 가서 그날 수련회가 다니엘에 대한 거예요. 다니엘. 아빠, 저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거예요. 오, 그 뭐 할 건데 했더니 교육 제도를 바꾸기에는 아빠 뭐 해야 되죠? 법을 바꿔야 되지. 법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되죠? 국회의원 제가 할게요. 뭐 쉬운 줄로 생각하는가 봐요. 국회의원 제가 될게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전에는요, 얘가 한국 와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늘 축구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얘 공부 안 하다가 딱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얘가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그만 자, 그만 공부해. 얘가 딱 머리띠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띠 메고 이 더운 여름에 이 공부를 하면서 막 오바마의 연설도 분석하고 에브라함 링컨의 연설도 분석하고 이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분석하고, 아빠 나 말리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국제 정치를 해서
아빠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라 그러면서 자기는 주한 대사가 될 거래. 쉬운지 아는가 봐요. 예, 주한 대사가 되어서 혹은 그 다음이 이제 국회에 돼가지고 법을 바꾸겠대.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 보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 대학 어떻게 보내냐고요? 저는 제가 나중에 오후 때 개봉박두 오후에 돈 한 푼도 없이 이 가난하게 자란 팔남매 가운데 7째로 자라서 거의 방목으로 컸어요. 방목에 네 알아서 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만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냥 방목 키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빈손으로 미국에 보내셔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의의 나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한국에 부르셔서 교수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오후에 개봉박두 다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요,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 같은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가도 지금 굉장히 이걸 연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제가 지지난달에 제가 이걸 발표했습니다. 제가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겨보세요. 제가 연구하다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자, 저게 뭐냐면 플리머스 항구인데 미국 보스턴 약간 아래쪽에 가시면 저게 뭐냐면요, 배가 보이시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영국의 유럽에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같은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부흥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 세계를 섬기는 비전을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저기 세운 탑인데요, 저기 갔더니 엄청 무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절반은, 죄송하지만 절반은 배에서 죽고요, 부모들은요 추위에 떨어져 죽고 아무것도,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플리머스 항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세대들이, 이 기성세대가요 와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서 길러낸 거예요. 그때 세운 학교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좋은 대학을 그때 세운 거예요. 지금은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미국이 잘못 가는 도 있지만 이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주 유일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갑절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섬길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께서 미국을 축복하시, 지금도 미국만큼 축복받는 나라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우리 한국을 부르심 받았는데요, 저는 이 한국이요,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북한도 여실 것이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렇게 고난이 많고 또 저들이 목숨을 걸고 저 세대가 다음 세대, 그 다음 나무, 그 다음 위의 나무가 와서요, 잘 들으세요, 저 세대 가운데 가장 미국이 어려울 때 막 전쟁이 나고 1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아이들이 길에 방치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약 몇 년 전에 저 자손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1차 대부흥운동. 여러분, 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후에 우리는 모르죠,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나가거든요. 그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세요. 이런 그때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주일학교의 시작은 바로 이런 엄청난 산업혁명 전에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 때는 이 60년대도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과 헤비메탈 음악에 성적인 타락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타락해 나갈 때 역시 60년대 70년대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저는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업혁명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은 언제나 사모하고 다음 세대 부흥도 언제나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꿈꾸는 사람들 통해서 또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고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상, 왕같은 제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전에 오늘 말씀을 제가 3가지로 오늘 요약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세울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DNA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심을 것은 복음의 DNA를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의의 나무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아이들로 세워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하지만 부모님으로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DNA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우리가 이곳에 거치할 수 없어 자신과 우리에게 전체성을 잃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성 세대로 다음 세대까지 경험한 자들이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꿈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의의 나무가 세워진 그 거목들을 우리가 꿈꾸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비전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다음세대를 주어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거목으로 하나님 거룩한 의의 나무들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에 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두고 아버지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물길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거룩한 여호와의 영이 주며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거짓에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세대들을 주여 구원하시고 주여 건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세대에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걸음을 주며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께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켜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번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잡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듣고 꿈을 가질 때 그 꿈과 비전들이 자녀들에게 다시 더 전파되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참으로 온탁하며 아버지 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팽배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